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가 미국의 그 대통령 초청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노라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조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가셨지만 제가 만나 뵀을 때에 85세 정도 되셨던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 지금 90세가 넘었으니까 할아버지죠. 참 신앙의 위대한 장군과 같은 분이신데,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시는 그 85세 된 할아버지가 저와 저희 자매를 저녁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식당에서 사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혼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집에를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침마를 두르시고 그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요리를 할 수는 없고 우리 두 사람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요리한 것을 쭉 지켜보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습니다. 참 지금도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때는 조찬이 아니라 만찬이었는데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생각해 볼 때 참 그때가 제게 영광스러웠던 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한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겠죠?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요즘 우리는 몇 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이 그 관이 그 사람을 태우는 화덕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슬픔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도 이 발표하는 걸 보면
남자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고 여자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3사람 중에 한 사람 암으로 죽고 여자들 4사람 중에 한 사람 암으로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또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은 보면 뭐예요? 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2가지를 딱 발견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일수록 슬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가보시면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40대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슬퍼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80대 넘은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80세 좀 넘고 85세 올라갈수록 더 해요. 85세가 더 넘었다 그러면 가보면 잔치집 같아. 물론 자식들이 뭐 눈물을 흘리고 하긴 하지만은 금방 몇 방울 흘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 보면은 잘 돌아가셨지 그래요. 잘 돌아가셨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데 100살이 됐든지 200살이 됐든지 사람은 죽지 않은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80세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 있는 것처럼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결국은 다 수고와 슬픔만 남겨놓고 간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죽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을 아주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봤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죽은 자더러 지나가는 관에 손을 얹고 죽은 자더러 일어나라고 살아나라 했을 때 살아나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냄새가 나는 것을 다 알고 죽은 줄을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소경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낫고 모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의 기대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도요.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은 끝났구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대를 가졌던 그 주님이 그냥 힘없이 잡혀서 수많은 채찍과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무력하게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무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주님께서 그 옆에 함께 걸어가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만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는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런 실망적인 얘기를 그들은
샜습니다. 엠마오가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동산에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만일 당신이 내 주의 시체를 어디다 옮겨갔거든 내게 이르소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 땅속에 묻고 이제 다 장례 지내고 3일 동안 3일장 좀 그러잖아요. 3일 동안 다 장례 지내고 이제 집에 와서 다 슬프게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 보니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 부인이 먼저 죽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확인한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고 지금 이 경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천사들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너희 주를 배우리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베드로의 전직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물론 그 전에도 봤지만 그러나 이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날마다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가끔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가끔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항상 같이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거에 갔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몇 년 동안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적어도 3년 반 가까이는 고기를 잡아보지 못했겠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 그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아본 그런 경험자였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도 상당히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부로 상당히 그런 기술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1인자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고기를 잔뜩 잡아서 우리 한번 실컷 먹어보자. 그동안 주님 따라다니라고 배고팠는데 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먹고 그랬는데 한번 잡아보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든 그들이 옛날에 하던 그러한 그 고기 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냈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뭐 태평양이나 뭐 이렇게 뭐 대서양이나 이렇게 큰 바다가 아니라 그냥 이 호수이기 때문에 수년 동안 거기에서 고기 잡을 해본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어느 정도 그 호수는 다 잘 알고 있겠죠. 어디가 고기가 있고 어디가 암초가 있고 어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거기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낚시를 해보신 분은 이게 아마 이해가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낚시를 몇 번 갔는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주님,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들이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분이 확실히 틀리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환경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잡는데 나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밤새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약 7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주님을 만났냐면 무덤에 계신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기대할 때에 어느 정도 고기를 잡으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저도 어느 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에 그 교회를 도우러 갔을 때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옆에 사람들은 몇 마리씩 잡았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주님 생각에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믿는 사람 많습니까?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데 그래도 한 마리라도 주시지.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은 그 호수가 옆에 계셨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어떨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살아계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일은 잘 풀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정반대로 전혀 평상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요, 이 낚시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예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마리 잡든지 말든지. 근데 낚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낚시하러 가셨는데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바닷가에서 떨고 오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그 심정.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름철이라고 할지라도 바닷가에는 저녁에 새벽에는 쌀쌀하잖아요. 여름철이라도. 더구나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물을 계속 올렸다 내리다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아침이요, 이제 날 환해지기 시작할 그때에,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고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밤쯤 잡다가 못 잡으면 그냥 들어가자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새벽까지 그게 고기 잡는 사람들의 참 습성 같아요. 안 잡히면 언제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기어이 아침에 빈손으로 들어갈 줄 알면서도 아침까지 넣어 그것을 그물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을 아셔야 모르셔야? 아셔. 차라리 너희 고기 못 잡았지 하는 말씀이 더 나을 텐데 그거보다는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님이 서 계신 곳에는 약 한 90m 정도 주님이 그 제자들이 지금 배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곳하고 주님이 바닷가에 서신 호숫가에 서신 곳하고는 약
90m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날이 새갈 때쯤이니까 금방 알아보지 못하겠죠. 또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착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만약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내가 거기 전문가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올 만한 데는, 거기 있는 데는, 있을 만한 데는 잘 내려봤어. 근데 저만큼 선 사람이 오른쪽에 한번 내려보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다리 부러지기 전에 얼른 도망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럼 여러분 대강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요한이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다. 그 중에 성격이 누가 가장 급해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가 바다에서 뛰어내리죠. 또 겉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잖아요. 가봤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따뜻하냐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바다 호수 위에서 배 위에서 바람 부는 데서 그물질을 내렸으면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춥죠? 주님이 옆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따뜻한 모닥불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으거든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밖에 서 계시다가 내일 아침에 한번 따뜻한 불을 피워서 한번 쬐보시면 알아.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따뜻한 이 불을 장작불 같은 거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밤을 샜으면 또 뭐가 필요해요? 배가 고플 것을 다 아셨어요. 거기다가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거기다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저는 이 맛을 볼 때요, 주님이 멋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분이잖아요. 주님 아니었으면 아마 여러분 같은 이러시면 내가 너희들 고기 잡으라 그랬냐? 언제 너희 보고 고기 잡으라 그랬어? 그냥 있으라 그랬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에다가 떡에다가 생선에다가 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이렇게 또 구워서 제가 한 가지 또 감사한 게 감격한 게 있어요. 만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놓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올라와 가지고 주님이 잡아놓은 고기만 먹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보다는 한 번 내리긴 내리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150 5마리? 3마리, 150 3마리.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건 잡아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 고기를 잡아본 사람만. 그 즐거움도 제자들에게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근데 주님이요 제자들만 아니라 저도 초청을 했어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저도 초청을 했었어. 주님께서 아침을 함께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무슨 떡을 구워 드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도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여기에 그 다른 제자들 7명이
구워는 떡과 구워는 생선과 따뜻한 불 가운데 두고 앉아서 그것을 먹을 때 그 기쁨이 어떠실 것 같아요?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다 주님인 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셨지만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시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주 적은 것까지도 아주 신경 쓰신 분이세요. 그냥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떤 농부가 혹은 어떤 어부가 밤새 수고한 어떤 어부들을 그냥 대접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 아침에 새벽에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다 준비해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 사실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돼요. 너희 중에 고기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요. 오른쪽에다 던져라. 오른쪽에 던졌잖아요. 많이 잡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서 빨리 좀 구워라. 생각할 때. 빨리 좀 구워. 너희들 중에 몇 명 가든 나무 좀 모아오고 빨리 좀 구워라. 나도 좀 배가 지금 고프다. 보통 선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선생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 뭐라 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따뜻한 숯불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과 생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밤새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씨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주님에게 이렇게 떡을 얻어먹은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하지만 제 영혼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여기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그런 따뜻함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그런 것은 수차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옆을 봐도 보이지 않고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 사방을 다 봐도 보이지 않고 하늘을 봐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주님을 경험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따뜻한 숯불과 고기와 생선과 이걸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제 생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역시 멋있는 분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멋있는 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환경이 항상 좋아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헛수고하고 추위와 그 헛수고와 허탈감 가운데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그 위로가 그들을 힘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겪은 수많은 주님의 이와 같은 따뜻한 온정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는 그분을 멋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만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갈 날짜가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 날짜를 안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수고한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을 의자에 앉히고 자기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수종들리라.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보면 누가 누구를 수종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수종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을 내가 올 때에 의자에 앉히고 내가 그들을 수종들리라. 주님과의 이 조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조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시죠? 같이 갈까요? 지금 갈까요? 지금 가고 싶진 않아요. 다 같이 간다면야 가겠지만 여러분만 따로 부르면 좀 그렇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 계신다는 거 이거 참 우리를 날마다 감사하게 만들고 감동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밤새도록 수고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숯불을 마련하시고 떡도 구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추위에 밤새도록 떤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 얘기만 아니라 저희들 얘기고 저희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십 번의 경험인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주님 같은 사랑 많으신 목자,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 주님이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저희들이 이제 만나 뵙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걸 생각할 때 더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 저희들을 위로하신 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삶 동안 더 주님과 더불어 이와 같이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